혹시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한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 전혀 문제 안 되겠지요. 누굴 어떻게 해야 돼가지고 좀 실수로 이렇게 때렸다. 전혀 문제 안 되겠지요. 왜냐니까 돈 많은데 돈으로 때우면 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이 미국 대통령 흑인이니까 좀 하여튼 미국 대통령쯤 된다 생각합시다. 아니면은 한국 대통령쯤 된다 생각합시다. 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직장 염려 안 하겠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데 별로 염려 안 하겠지요. 아니 직장 염려 없고 먹고 사는데 염려 없으면 이 땅에 또 염려 있는 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계속 메시지를 하면서 확인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이 확인 안 되면 우리는 거지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완전함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완전함이 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뭐라 그럴까요?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을 한다.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근데 어느 날 저 모습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확인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확인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붙잡아야지. 저도 신앙생활 50년 해봤거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다른 걸 붙잡는 겁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잘 안 되나? 그래서 교회 가면 해결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뭘 안 해서 안 되나? 기도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목사가 특별하게 세상 것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경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된 만족과 행복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확인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른 걸 자꾸 무언가를 붙잡게 돼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경건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다른 복음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이 말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경건하려고 하는 자체가 악이라니까. 경건하려고 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풍성함이 확인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복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니까 다른 복음이다. 니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다른 복음을 니네들에게 준 이유가 뭐냐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복음 1, 2, 3, 4, 5까지 했잖아요. 이제 복음이 확인 안 됐습니까? 다른 복음을 여러분 붙잡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걸 붙잡게 된다는 사실. 그게 다른 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보상의 하나님이 돼 있고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대가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결론 내리면서요. 다른 복음을 거의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뭘까요? 야, 나로 충분하지 않냐? 이게 안 되냐? 하나님이 아마 애통에 올 겁니다. 거기다가 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잘 안 되지 않냐?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정말 저는요, 양심상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막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양심상요. 목사님 왜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판만 들리는 사람도 있나 봐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너무 저도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양심선언 하잖아요. 제가 92년도 단독 목회를 시작했고 93년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담한 지 24년, 25년 목회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 전에 교육자 생활 있을 거예요. 20년 정도 하고 난 뒤에 목사의 입에서 다른 사람하고 좀 제가 달라서 그런지 이상한 놈인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이거 종교야. 왜냐니까 저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종교더라고요. 근데 철저하게 종교인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 야 김경태 니 잘났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지금 가슴에서 울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자꾸 뭔가를 붙잡게 되는데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왜냐니까 매주 써도 되거든요. 복음과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죠?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잖아요. 왜냐니까 이래야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 중심으로 끌어넣어 있거든. 아니 영적 문제 많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내 영적 문제 있는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 땅이 영적 문제인 줄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으로 계속 복음인 양 포장해가지고요. 어느 날 저는요 초창기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욕을 했는데요. 어떤 날은 일본 메시지 할 때 베이비 도구까지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 베이비 도구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보고, 야, 지우라고. 너무 심하다.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 중심이 되니까 좀 세상 말로 돈도 돼요. 왜? 네가 조금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완전 종교입니다. 어느 날 저는요 저 중심으로 완전히 인생이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저가 필요할 때 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조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지요. 그 신앙생활 되는 게 기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 없는 게 그게 기적이요.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구원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달라도 완전히 다른데. 왜냐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만 메시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어느 사이에 조금씩 쌓입니다. 뭐가 쌓이냐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쌓입니다. 그거와 반비례해서 비례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비례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힘이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게 쌓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보세요. 종교 보고 철저하게 사람 중심. 그래서 늘 종교는 뭘 따지느냐니까 사람의 한 일을, 한 짓을, 사람의 행위를 따진다니까. 그거 보세요. 네가 했나 안 했냐를 따지고 있다니 이게 웃기는 겁니다. 진짜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양심상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래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맞다면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맞다면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화가 나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개무시한다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책 있잖아요. 책 보면 어디 이제 마트 가는데 기도한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마트 가고 있는데 최고 주차 이렇게 할 수 있는 파킹을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갔더만 진짜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해놨다고요. 그걸 간정이라고 책에 써놨어요. 그 긍정의 힘인지 뭐 하여튼 그게 나와요. 사실은. 그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모르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뭐가 잘못된지도 지금 해부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빗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뭐지요? 관역에 빗나간 게 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관역,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관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바이블이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뭐죠? Old Testament. 그러니까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약속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뭡니까? 아니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한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라니까. 신약 성경은 뭐죠?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새 언약이란 그 말이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바이블이 아니라니까? 물론 바이블이란 표현을 썼지만 올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그게 성경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 성취된 약속,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 중심이 되니까 행위를 따지는 거거든. 양심상 하나님이 하셨네요라고 해야지. 양심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준으로 두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종교로 흘러간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로 흘러간 모습이 뭐냐? 나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내가 잘 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가려서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알아가니까 이전에는 문제됐던 게
한 50%로 줄었다가 지금 30% 정도 줄었다가 좀 있으면 문제 안 되는 신앙이 되어서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정말 기가 찬 게 그리고 이런 원리를 깨달아버리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하는 만큼 그건 죄입니다. 한 번도 죄 안 지었단 말은 이상하고요. 바울은 어느 정도냐니까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일부러 고자가 된 사람. 고자가 됐단 말은 결혼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데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이제 바울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 시간표에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으니까 바울은 스스로 고자가 됐다는 표현을 썼거든. 이런 바울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내게 있다. 정확하게 자기를 본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조금씩 복음에 가까워지면서요.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아침에 우리 현진이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면서 요즘은 이제 그놈이 다 큰 놈이 말이요. 나가면서 나를 보면 다 껴안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밥 굶지 말고 점심 먹으라 하면서 제가 용돈도 줬는데요. 뭔 이야기 하다 그죠? 뭔 이야기였습니까? 갑자기 또 까먹어버렸다. 괜히 이하를 들면서.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아무리 제가 현진이를 그렇게, 왜냐니까, 진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본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딸이거든. 내가 예언이 오면, 야, 딸, 이렇게, 오래간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렇게 큰 놈들은 이제 아들이다 표현을 안 쓰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니 나쁘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을 준 겁니다. 그건 나쁘다란 말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 이게 여러분이 확인 안 되면 우리는 그래서 거기다가 나를 뭘 쌓는다. 점점 더 내 속에 확 빠뜨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니까 네 영적 문제 많지. 그래서 점점 영적 문제 속에 빠뜨려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 또 흑암까지 찾아서 왔네. 근데 흑암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려고 그랬었는데 점점 더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게 아니고 흑암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번엔 또 자아를 또 어째 해라네. 점점 내 자아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흑암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 제가 호언장담할게요.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는가. 흑암만 계속 발견됩니다. 흑암을 계속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빠져 죽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찹니까? 네 흑암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라. 얼마나 기가 찬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만이라도 어떤 분은요 이 메시지 딱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리스도만이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그 뒤로 안 들려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비판을 할까? 그 뒤로는 안 들려요. 또 어떤 분은 메시지 하나 딱 받으면서 완전 답이 다 나와가지고요. 몇 방 며칠을 갖다가 동영상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확인하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 우리 엄마들 이제 우리 지혜도 벌써 이제 조금 이렇게 배를 약간 내밀려고 그러던데
진짜 여러분 수준으로 지금 자녀 못 키웁니다. 지금 자녀는 미디어가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못 키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 아이를 봐주고 힘이 되어주는,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말하는 거하고 전혀 안 맞는데 자녀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이란 단어는 이상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행복합니다. 해피합니다. 해피하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된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데 가정이 잘 되고 있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행복하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는 커다란 도구가 돼요. 정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복음과 종교는 자꾸 나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은 납니다. 나. 계속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 시간표가 지금 이걸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놓고 뭔가를 계속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상처. 이거는 완전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인 안 되니까 상처 위에다가 그리스도를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상처 위에다가. 아니, 안에서 골마 터지는데 그 위에다가 데일밴드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건 짜야 되거든. 안 그러면 고약이라도 그거 갖다 붙여놓던가. 상처가 나가지고 앞에 골목 걷고 있는데 바람 안 통하도록 뭔가 위에다 막아버리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더 곰치.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것, 내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 그리스도를 덧입혀 놓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네 상처 있지 않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지 않냐?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 말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복음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다니까요. 나는 기도 안 해서 안 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안 되는 이유, 너는 기도가 부족해서 안 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는 수단으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잘 되는 수단이 복음이야. 아니, 복음 속에 모든 잘 되는 게 다 들어있는데 그 잘 되는 나라는 단어 속에 딱 복음이 딱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자유가 아니고 점점 더 지옥 속. 결국 나는 해결되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주님께 맡기세요. 본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근원적으로 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보세요. 로마서 7장 보세요. 아니, 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옛날에는 전 바울이 좀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참 바울 겸손하구나. 바울 정도 되면 또 겸손해야지. 별로 죄 안 지어도 난 죄밖에 없다 이래야지.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요. 완전히 성경 엉터리지요. 정말 복음 알면 알수록 나는 죄밖에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참 재밌지요. 구성이. 나는 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어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
그래놓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참 나와 8장 1절까지 2절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3절부터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로마서 8장 3절부터는 읽지도 않아. 맨날 1절 2절만 읽고 자빠져 앉아있지. 괜히 또 자빠졌다고 또 표현을 쓰네. 좋은 말 쓸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래 내가 육신의 생각이 많구나.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17절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와.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풍성하다. 그게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냐?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니까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제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 앞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늘 목자인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또 종교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저희 근원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조금만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요. 참 그리스도가 풍성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뭡니까? 자꾸 나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안 되니까 이제 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넌 영적 문제가 많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적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리 꺾어보세요. 안 꺾입니다. 글쎄요. 꺾인 사람이 있으면 저하고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안 꺾입니다. 점점 더 왜? 내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너는 허감 이래서요. 절대 허감 안 꺾입니다. 하루 이틀 해봤습니까? 글쎄요. 허감 그래 강조하시는 분, 그 메시지 듣는 분들 정말 허감 꺾입니까? 계속 확인되는 건 내 속에 허감밖에 없어요. 자, 그래. 계속 확인되는 건 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놓고 그리스도가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라는 단어가 먼저 앞서버리면 절대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뭘 만드느냐? 모자라는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만들어버려요. 모자란 그리스도로. 이제 그만 고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모든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일어날 일을 하나님 작정했다가 아니고 당신의 계획을 놓고 일어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작정, 그 섭리, 하나님께서 작정한 걸 하나님이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고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님의 작정이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 그리스도 잘 알아. 그래, 그리스도야. 그래가는 안 돼요. 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이 했습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요. 하나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창세기 3장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을 선포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바로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아담이 뭔 잘못, 아담의 잘못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못할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믿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불귀가 편해요. 그런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까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씨. 네가 하나님이가 천국 가게. 이런 말을,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이제 복음을 모르도록 막아놨으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진리로 선포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길로 선포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조금만 이게 확인되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하나를 줬구나. 그래서 하나를 준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이 단어가 오직이란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생을 움직이는 뭐랄까요?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어야 돼요. 그래.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관인데 그리스도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된다? 그래. 그리스도로 내가 집중해야지.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니까 저는 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지.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냐. 이게 네 응답이다. 왜? 너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면 자꾸 방향이 엇나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리스도만이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내게 행복, 그걸 시작한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진짜입니다. 어느 날 가치관이 딱 바뀌었는데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행복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제가 뭘 노력을 해야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렇게 숨막히던 자녀가 드디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정말 편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부함 속의 안식이 계속 여러분을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속에 본래 묻혀 있는 나를 여러분이 이번 주 확인하셔야 돼요. 본래 내가 그리스도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에 다 다가오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여러분 자신이 드디어 그리스도께 복종케 돼요. 이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풍성함이 딱 오면 세상 끝이 안 보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세상 끝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한 단계로 말하면 드디어 더 이상 세상 끝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환경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파라다이스를 여러분이 놓치겠습니까?
그것도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돼 있어요. 그 풍성함이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놨는데 그때부터는 세상이 문제가 안 돼요. 환경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되는 게 제가 보기엔요 혁신입니다. 좀 교만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지금 집에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서 사다 놓은 책만 10몇 권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책은 마이클 호튼 목사님 등등 그분들의 책들은 전부 다 참 그래도 복음 이야기하는 분이 있구나라고 제가 확인한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뭔가 한 가지 모자라요. 분명히 그분들이 말하는 이론은 맞는데 근원적으로 시작을 못하니까 뭔가 한 가지가 늘 모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본 그 책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계 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음 말하는 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복음을 회복하지는 못했지 않겠냐?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복음을 진짜 여러분과 제가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중요한 단어가 근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 왜 안 보이냐?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니까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영원히 빠져 죽는 겁니다. 복음이란 타이틀을 놓고 기독교란 타이틀을 놓고 창세기 3장에 영원히 빠져 죽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흑암 꺾는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 꺾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에 오신 마귀를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찾아보세요. 그 마귀를 꺾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구절에 유일하게 마귀 일을 멸한다. 그 하나거든. 그러니까 찾아서 서는 거거든. 집에 가서 요한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 진짜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혁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혁신, 뒤집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세요. 뭔가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혁신입니다.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혁신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건 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수 속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속에 그 그리스도의 풍부한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떡 속에 있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결론 내리면서 11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단 말은 강조했단 말이에요. 뭘 강조했단 말입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는데 할례를 받는 거는 지금 당장 받기를 면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할례 받은 모습이 어떻냐?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전부 육체의 자랑.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 아니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기도했더만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 말이요. 너무 맞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만큼 내가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만큼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만큼 내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의가 넘칩니까? 하나님 은혜라 되지 않냐? 예,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 주차장 파킹하는데 좋은 자리 제 입구에 내놨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뱃살밖에 더 나옵니까? 좀 걷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14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표현을 지금 이 메시지를 하면서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이해돼요. 뭐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그러하니라. 참, 세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짜릿하게 딱 느껴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거기서 행복을 못 찾는다. 그건 인간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가 성공하자. 성공도 다 들어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바울이 15절부터요. 할래나 무할래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한 단어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을 어떻게 괴롭히지요?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정말 어떤 인간들이 보니까 조 바울, 박 바울, 김 바울 그래서 하던데 바울을 너무 욕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 이름 바꿀까봐 김 바울로. 정말 진짜 복음이에요. 바울은요.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요. 6장 1절부터 이제 바울이 또 뭐 이야기합니까? 1절과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란 말은 말씀의 길들이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길들이지 우리의 모습으로 뭐합니까?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뭡니까? 네 자신을 살피라. 2절에 그래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것이다.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더욱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실제적인 성령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성공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고요. 목회자가 성공이 필요하냐? 글쎄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무슨 도둑놈이 내 속에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요. 어느 날부터 저는 성공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요. 다른 교회가 크면 이상하게 부러지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 혼자 타면 이상하게 부러지려고 그러고요. 참 불쌍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공이 필요하죠. 육신을 안 입고 우리가 죽었습니까? 성공이 필요 없게. 성공이 필요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 이분 진리 맞네. 예수 이분 생명 맞네. 예수 이분이 길 맞네. 알 겁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 보세요. 진짜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 성공을 막았던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다 따라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당신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풍성함이 내 생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지는, 그 풍성함이 세상 환경, 육신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